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날개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예, 뭐 태풍이 불고 비가 오니까 축축 처지나요? 예, 말씀을 읽으시는데 영 힘이 없어요. 예, 힘내세요. 예,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 이스라엘의 제사가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막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도 세워졌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목적, 그건 무엇이었느냐? 제사는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게 바로 제사에 담긴 의미였죠.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제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인간, 그 인간들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구체적인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돼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5가지인데, 번제가 있었고 또 소제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가 제사의 종류인데,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볼 건데,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도 있어요. 공통점도 있기도 하지만 각각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또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것도 아닌데 굳이 제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제사에 대한 내용을 뭐 내가 꼭 알아야 되나? 꼭 알지 않아도 돼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각각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베풀어 주신 은총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하는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뭐 제사의 내용을 어떻게 드렸는지 알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알면 좋겠죠. 그렇지만 제사의 내용이나 각각의 제사의 종류나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가, 또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배는 이 자리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서 삶에서 살아가는 예배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훨씬 더 비중이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예요. 물론 지금 드리는 건 뭐 가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 속에서 돌아가서 드려지는 예배, 이게 훨씬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에서 성공해야 돼요.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하면, 여러분 요즘에는 뭐 성경 공부도 바빠서 다들 잘 못하잖아요. 말씀 읽을 시간도 없잖아요.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극히 미미해요. 그런데 이 1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잠깐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예배는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소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받는 말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일 그렇게 거창한 일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무척이나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일, 여러분 분명히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일, 그거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제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은 꼭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내용,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일반적인 제사,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뭐냐?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건데, 예물은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소나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비둘기는 더구나 뭐라고 설명하냐면 집에서 기르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 야생에서 잡아온 산비둘기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은 빈부의 차이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제약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백성 중에는 여러분 부자도 있었겠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 똑같진 않았겠죠. 아마도 가난한 사람이 소나 양으로 제사하는 것 부담이 컸을 거예요.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었겠죠. 그래서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것은 비둘기가 거기서 그렇게 구하기가 쉬울까?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잡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들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집에서 비둘기를 기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은 비둘기를 길렀던 집에서 이렇게 가두어 놓고 참 이게 뭐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던데 좀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별로 움직이지 못하게 넣어놓고 거기서 모이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이 찌겠죠? 그러면 이제 잡아먹는.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도 할 수 있었고 야생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비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죠. 물론 부자가 소나 양을 드리는 것도 뭐 쉬웠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쉽겠어요? 그게 자기가 기르는 가축을 드리는데. 그것도 번제는 어때요? 번제는 가장 값비싼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가죽을 빼놓고는 나머지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드려요. 가죽만 빼놓고. 더구나 예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뭐냐면 자신이 기르는 그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런데 수컷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또 수컷으로 드리라니까 아유, 거기에도 성차별이 있네. 아니, 성경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성차별이에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니까 뭐 암컷은 새끼 낳게 놔두고 수컷은 그냥 새끼 안 나니까 드려도 된다. 또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해석이 전혀 없는데 그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수컷이 당시에는 더 가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수컷은 가서 수컷이 일을 하나요? 모르겠네. 그건 누가 하는지.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성차별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여성을 대표하죠. 대표성을 띠잖아요. 더 뭐 남성을 우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 아니고 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숫자를 계수를 하고 뭐 이랬던 거지. 남자가 더 여성보다 더 하나님 앞에 높게 가치가 있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혹시나 소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되는데, 소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데 비둘기로 드린 사람도 간혹가다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답 안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비둘기로 드리는 사람이 있었을까?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자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의 중심. 예배자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의 신앙 양심,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삶의 내용,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허물이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내 신앙 양심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삶의 내용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꾸밈 없이.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22장을 보면 20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라기 1장 8절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더니 말라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흠 있는 것을 드리네요. 여러분, 사람도 안 받을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사람도 안 받을 것을. 기가 막히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비웃기도 했고 귀찮아했대요. 믿기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니까, 또 계속해서 주려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흉내만 낸 거예요. 주기는 싫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가축 중에서 쓸모없는 것, 어차피 버려야 될 것, 더 이상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것, 심지어 남의 것을 훔쳐서. 여러분, 사람에게 그걸 줘보세요. 받기는커녕 욕만 먹겠죠. 그런 쓸모없는 것들, 이걸 하나님 앞에 갖고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대접 받아도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혹시 사람은 억지 헌신이라도 원하고 받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오는 일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면 죄를 전부 탕감해주고 비둘기로 드리면은 죄를 조금만 용서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대해서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물만큼은, 그 마음만큼은, 중심만큼은 흠이 없기를 바라셨어요. 우리의 삶은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온전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목적은 여러 가지였어요. 감사해서, 아니면 회개하려고, 또 맹세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드릴 수 있었어요. 번제는 누구든지 자신의 형편에 맞는 예물을 들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바로 그 예물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훔친 것, 사람에게 줘도 받지도 않을 것, 그런 거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빈부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은 빈부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사람이 하는 것 악한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성도를 평가하고, 돈을 믿음의 척도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 누군가를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사람, 또 그걸 핑계 삼아서 교회에 나오는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 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조그만한 비슷한 모양이라도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값비싼 예물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진심을 원하신 거예요. 가장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헌신, 그것을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가죽만 남기고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온전한 헌신이죠.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과 13절,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까맣게 태운 고기를 좋아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고기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나?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기 냄새가 향기로우려면 먹기 좋게 구워야 그게 냄새가 좋지. 새까맣게 태우는데,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데 그게 무슨 냄새가 좋겠어요. 역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헌신. 짐승을 죽이기 전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물론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뭐 안수가 이렇다 저렇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주장이.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뭐 안수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물을 통해서, 그 안수의 행위를 통해서 그 예물에서 그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셨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제물의 피, 이 제물의 피는 어때요? 제단 사방에 다 뿌렸죠.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잡은 고기는 어때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가 될 때까지 전부 다 태웠어요. 완전히. 남김없이 전부 다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였어요. 예배자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롭지 고기 태우는, 새까맣게 태우는 냄새가 좋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자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져오는 예물의 크고 작음의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 예물에 담겨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의 가치를 두셨어요. 사람마다 온전한 헌신은 그 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신자 본인은 그걸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게 온전한 헌신인가. 자기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은 알아요. 남은 모를지라도. 자신에게 온전한 헌신이 어디까지고 얼마만큼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물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기 온전한 헌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예물은 그것이 아무리 값지고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렇게 드리는 예물은 마음은 없이 껍데기만 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계속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지,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너희 몸을 할 때 이 몸은 여러분 육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까지도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마땅한 예배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는 전심으로 우리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땅한 예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제사법으로 보자면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여러분 번제예요.
온전한 헌신, 우리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예배다. 그게 마땅한 제사다. 예배자의 온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하게 마음이 담겨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제사. 오늘 본문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그렇게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우리 스스로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는 예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껍데기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